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름 성경학교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 해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 지금까지 오는 시간 속에서 어떤 선물이 참 가장 좋았었던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그 당시만 해도 타자기에서 워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나오는 때에 저의 동서가 그 센스 500 아카데미라고 하는 지금은 뭐 형편없는 거죠. 그 센스 500 그 당시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받았을 때 굉장히 가슴이 흥분되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전도사들한테서도 다 워드 프로세스 아니면 타자기 들고 다닐 때 폼나라고 딱 거기다 가방에다 센스 500 450만 원짜리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지금도 그때 받았던 선물에 대한 감동은 여전히 그 감동이 다른 그 어떤 선물에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태어남이 선물이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선물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선물이고 누림이 선물이구나. 태어나서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또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배내오시니 뭐니 하면서 저에게 입히고 신기고 또 먹이고 하면서 온갖 선물들이 저에게 제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또 제 인생에서 가장 이 땅에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 어머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 60평생을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만 헌신하며 사셨기 때문에 불평도 많았고 왜 저런 어머니를 주셨을까 하는 철없을 때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돌아보면 저런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를 감당할 만한 어머니가 계셨을까. 온전히 저를 낳고 나서 60여 년을 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저희 어머니기에 이 땅에 있는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이 가장 큽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잘하느냐? 잘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좀 치매가 있으셔서 꼭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많은데 여전히 최고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또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하면서 또 후회하기도 하고 하는 시간 앞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저의 가정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어느 때 여름철에 낮잠 잘 시간에 있으면 어느 때는 참 좋은 꿈을 꿉니다. 부잣집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깨고 딱 났을 때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낭기종기하게 그냥 저희 아버지는 담배나 뻑뻑 피면서 교복에 옷에 담배 냄새가 뵐까 걱정하며 살았는데, 그때 꿈에서라도 행복했는데 꿈에서 딱 눈을 뜨는 그 순간에는 세상에 이 꿈을 차라리 깨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상실감과 절망감이 있을 만큼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사실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해서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학교가 이제 대전에서 제가 학교를 나왔는데, 대전을 잘 아시는 분은 한밭중학교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밭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한밭중학교는 운동부가 많습니다. 야구부를 비롯해서 운동부가 많아서 중학교 1학년 들어온 그 교실에서 운동부라고 막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부는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철없는 아이 14살 나이에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지. 그리고 시합을 나간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수업을 안 해도 됩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부에 들어갔습니다. 사격부라고 하는 운동부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 어머니의 반대로 운동을 1학년 때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 학교에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던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올림픽에도 나갔던 체육 선생님이 오셨는데 레슬링을 하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배워보겠다고 제가 대전에 충무체육관에 있습니다. 충무체육관에 거기 운동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심한 허리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운동을 그만하게 될 때 예전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국영수는 빵점입니다.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틈도 없고, 그러므로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내내 노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소위 말하면 이 단기사변이라는, 그게 뭐냐면 방위예요. 방위를 온양에서 받게 됐는데 저희 이모님이 온양 3.1기 여전도사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14개월 방위를 받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다른 데 도망갔다가 월요일날 새벽같이 나타나든지 주일날 밤 늦게 나타납니다. 주일날. 그래서 왜 싫으냐면 설교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 교회가 한 장로님이 10분 계시고 부교육자였는데 나가려면 왜 이렇게 쭉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해서 불편하게 하는지, 그런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주 당치 싫어서 저는 저희 전도사님인데 기도도 많이 하세요. 철야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욕은 또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조카라고 주일날 어디 갔다 오면 막 쌍욕을 해가면서 그러려면 니네 집으로 꺼져 뭐 하면서 뭐 개 XX 소 XX,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간 굉장히 많이 주일날 거의 교회 안 가다 어떤 때 예의 차원에서 가다가 제가 84년도에 7월 16일 날인가 방위는 해제라 그럽니다. 제대가 아니라 해제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내가 배려를 하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배려가 뭐냐면 원양삼일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이 7월 말에서 8월 첫 주에 3박 4일 딱 걸렸습니다. 형평에 가면 가든처치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자매들도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배려 한번 한다. 내가 요거까지 하고 대전 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배려다, 내가 이게 우리 이모에 대한 배려, 내가 여기 온양에서 지냈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갔습니다. 첫째 날 남들 은혜 받을 때 계곡 가서 연락에 놀았습니다. 둘째 날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오는 날 원래 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아니라 논산의 촌에 있는 목사님이 대타로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타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왔는데 소나무 밑에 가서 정말 한 2시간은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2살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에베소서를 보니까 내가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속죄함을 이루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알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나같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이런 인생에 세상의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선물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정리한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자를 살게 하셨구나. 살 수 없는 자를 살게 하셨구나. 본질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텐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선물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가는데 영원한 지옥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세상에 저 같은 것에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물을 받아도 이 선물과 저희 어머니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제가 고백했죠. 저희 어머니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틀림없지만 그 선물보다도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성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 이거는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리실 때에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로마서에 말합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중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제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데 기분 안 좋으세요? 좀 웃으세요 좀. 여러분들을 내 이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백성,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데 저는 딱 눈 뜨는 순간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12부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이런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와서 그 온양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네? 온양을 제일 잘 웃네. 우리 집사님이세요? 네. 온양을 못 떠났습니다. 거기서 교사하고 거기서 청년부 부장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갖게 돼서 주님이 저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잘못하다가 속다 보면 이 건물을 갖다 우리는 교회라고 인식하면서 아주 이 교회 건물을 갖다 우상단지처럼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여름성교학교 이 주제가 얼마나 제게 참 좋은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속죄함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고통을 같이 하고 또 즐거움을 같이 하고 한 사람의 고통이 많은 사람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영광이 많은 사람의 영광이 되고 하는 구절이 쭉 있는데 세상에 저 같은 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 지체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지.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 믿으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의 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약에서도 아론과 그들의 가문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택해서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함께 회막의 일을 행하게 하겠다.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즉 오늘 저랑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서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31년째 지금 단독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한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바라보면 교인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보다 훨씬 신앙이 연배, 신앙이 4대, 5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신앙이 1대입니다. 22살에 주님 만나서 이제 40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속에 나를 하나의 지체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많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도 한 지체로서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니 교회가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입니다. 교회가 선물입니다.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남부전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각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이후로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선물도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서 있는데 목사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제가 목사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차피 그때는 교회도 안 다녔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기 학교에서 사고 쳐서 저기 정학 맞고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 프라이버시니까. 잘 얘기 안 하는 얘기인데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사로 서 있습니다. 그래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뭐냐면 네가 목사하는 게 기적이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교제를 거의 안 하고 지내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가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요.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또 한 지체로 서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은즉 선물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찬양대 직분 이게 당의 결의로 온 게 아니라
그거는 이 행정상의 절차일 뿐이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저는 아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한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기가 한량 없는 저를 신앙의 일대이고 22살에 주님 만난 이런 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목사로 세워서 아직도 31년째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450만 원짜리 그 노트북의 선물 때문에 흥분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별 자리에 다 서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 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감당하며 서게 하셨던 이 사실 앞에 이 세 가지 선물은 누가 줄 수 있을까? 누가 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설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서게 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하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들로 이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저런 겪는 과정들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옵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선물,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선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남부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선물 성부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 영원토록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여러분들의 선물을 늘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